지난주에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쁘게 건너가야 합니다. 이미 요단 저쪽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그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전쟁을 치루어서 저 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앉힙니다. 그리고는 34장 긴 신명기의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결론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바빠도 7년에 한 번, 매 7년 정기 면제년 끝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한 번은 통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율법을 읽는 것도 아니고 7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활과 이 살을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몇 번? 31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보자, 10년에 31번이면 1년에 몇 번이죠? 3번.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4개월마다 전쟁을 치르고 4개월마다 전쟁을 치르면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들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말씀을 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을 정복하고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열심히 달려온 저들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는 하나님, 저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저들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시하는 방향이 됩니다. 말씀을 내려놓는 것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끄고 야간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라이트 끄고 달려보셨습니까? 조금 껐다가는 바로 켜야 됩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후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에게해 연안, 그러니까 튀르키예 땅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3년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바쁘게 지나가면서 전도지 돌리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간 머물면서 목회에 집중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바울이 목회에 집중해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참 보람찬 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열매 중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열매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 네, 이 두란노 서원은 지금의 신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바울이 알게 된 게 있는데, 주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급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땅을 밟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이 두란노 서원을 열고 각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주의 올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사역인데, 두란노 사역이, 바울이 두란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바울이 마음껏 두란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학교 사역을 책임지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의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이 학교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참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옳다라는 증거로 열매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교회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이 옳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하여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만 떠나가고 병자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그 온 도시가 요동치게 되었는데,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고쳐지니까 이 주술사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진짜가 저거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이 은 5만이 넘는 마술책을 그 광장에 불태우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던 우상을 불태우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거나 구매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그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데미 우상이 팔려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아데미 공장을 운영하는 이 사업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게 되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열매로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꾼들도 보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가정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과 후원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곳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참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에 와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귀신도 떠나가고 온 도시가 요동치는 그 성시화를 이루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고 싶은 회개가 필요한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교회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그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헌신하고 있고 여전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고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코피아오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적 뜻은 고통스러울 만큼 집착하는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만큼 수고하고 참고 집착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전히 동일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사실은 처음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러울 만큼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들의 신앙생활은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열심 속에 신앙에 대한 추억을 담고 봉사와 섬김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추억이 담긴 헌신과 열심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날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연약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격해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추억과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티가 나지 않는데 똑같은 열심, 똑같은 수고, 똑같은 헌신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수고하고 인내하며 견디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마음입니다. 의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추억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고 모자라도 괜찮으니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옛 추억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소원 후원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강철도 녹일 것 같은 뜨거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첫 마음을 놓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시비를 가리는데 너무 마음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이 4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 그 앞과 뒤에 어떤 말씀이 뚜껑으로 덮여 있느냐 보면은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아주 특심이었다는 말씀이 앞뒤를 막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끊어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로 아주 열심히 있는 모습이 앞뒤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구절을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가슴이 식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당연히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특별히 이단을 경계하는 일에 주의하고 열심을 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오직 판단하고 가늠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첫사랑의 감격도 십자가의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봉사와 참고 인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와 악에 대해서 머리를 냉철하게 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냉철하게 비판하고 이기려고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머리는 냉철하게, 그렇지만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카로운 이성과 비판이 살아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온기가 식어지지 않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인내도 있고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회개의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헌신하고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과 수고, 모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더디 가도 그 마음으로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리와 추억이 아니라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 마음, 설레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주님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그 속에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식어진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떨림과 그 설렘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몸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주의